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야구가 굉장히 핫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전만 해도요 한화가 요즘 아주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덕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타자나 투수가 되려면 힘이 좋거나 달리기가 빨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훌륭한 선수는요, 세 가지를 많이 경험한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실수의 과정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볼을 헛스윙하면서 타구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볼을 투수가 던지는데요,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이 많이 나올수록 투구가 좋아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점은요, 실수를 많이 할수록 선수는요 훈련이 되고 있지만 나는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나는 야구를 그만둬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훌륭한 야구 선수는요, 둘째로 실수 다음에 회복력이 좋아져야만 한대요. 10명 중에 절반 이상의 타자가요, 삼진 아웃이 되고 나서 다시 서게 될 때 주눅이 들게 된답니다. 또다시 삼진 아웃 당하면 어떻게 되나? 이전에 못 쳤다고 해서 지금 또 못 치는 것은 아닌데 자꾸만 그 생각이 밀려 들어오게 된대요. 아까 포볼을 던진 것이지 지금 스트라이크가 안 나올 것이 아닌데도 점점 마음에 눌림이 있게 된답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들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힘차게 배트를 휘두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 있게 공을 던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실력이더라. 멘탈이 그래서요, 이 회복에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훌륭한 야구 선수 세 번째가 뭐냐면요, 실수를 했다가 회복해서 성공해 본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된다. 타자들은요, 실수하면 할수록 점점 안전한 것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구보다는요, 직구를 더 선호하게 된대요. 왜냐? 공이 휘지 않고 곧게 날아오니까 받아치기 쉬운 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직구만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홈런이 많이 나오는 볼은 대부분이 직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홈런을 만들어주는 볼은요, 변화구래요. 굉장히 타자 입장에서 어려운 볼이겠죠. 변화구는 치기는 어렵지만 한 번 치면 회전 때문에 더 공이 힘있게 멀리 날아간다고 해요. 실수할수록 직구만 치겠다라고 안전 바운더리를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변화구에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수록, 변화구 때문에 두려울수록 홈런을 칠 기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 류현진 선수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 선수는요, 빠른 달리기나 강한 근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의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내가 잘 거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쭉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택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한 믿음의 선수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오늘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본문을 통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첫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 포로기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 포로기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 먼저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선순종으로 나아간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인 응답을 하고 계시죠. 그 응답은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전달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말씀이 아닌 환경을 통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고 있죠. 한 가지는요,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거나 함락되게 허락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선지자나 제사장들도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기도하거나 예배를 잘 드리면 바벨론을 무찌르거나 물러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생각과 굳은 믿음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런 일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의 문제 때문이죠.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스스로 못 보고 있었더라.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환경으로 만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완전히 망한 중에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버리셨구나. 이렇게요, 소망이 없는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방 나라는요, 야훼의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이 더 강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되었구나 라고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허락하셨다가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은 기대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운이 나쁘게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가? 정말 망했고 끝났구나.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좌절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그래서 37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7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왔죠. 예배와 절기의 자리만 있으면 복을 주시겠지. 기복적인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징계의 시간이 기복의 하나님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시간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노여움과 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더라. 우상으로 인해 재앙을 허락하시는 구속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겠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노함만을 경험했다면 두려워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요, 내가 큰 분노로 이스라엘을 쫓아내었지만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더라. 70년의 바벨론을 통해서요, 죄와 우상을 다 빼어낸 뒤에 회복을 경험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요, 이 후자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그분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요, 바로 경외의 온전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회복과 은혜가 주어질 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겠더라. 그래서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시간이요, 이 경외가 곧 이스라엘에게 복을 받게 하는 과정이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외라는 그릇이 준비될 때에 복을 예비하고 허락하실 예정이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연약한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요,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금그릇과 같은데 나는 왜 구리 그릇과 같고 토기 그릇과 같은가, 이런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까? 각자 독특한 재료로 똑같은 것이 없이 다 다양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릇이 깨끗한가 지저분한가, 이것이 아닙니까? 주인이 사용할 만한 깨끗함과 정결함이 있다면 귀하게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그릇이 지저분하다면요, 설거지를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도 없고 유기시켜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남과 비교할 때요, 금으로 만들어도 간장 종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구리로 만들었어도 큰 국그릇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각자의 부르심과 쓰임에 맞게 하나님이 그 크기와 모양을 만드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가? 그래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우리는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성경에서는 사생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마다, 받아들이는 자녀마다 징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릇으로 비유하면요, 그릇에 깊이를 만드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복을 받으려고 아무리 애써봐도요,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복을 쫓지만 복이 담길 깊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눈 가리기 아웅식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또 찾지도 않는 그런 접시와 같은 믿음이 되겠더라. 무엇인가 담을 깊이와 홈이 없기 때문에요, 국을 부어도 다 새어나갑니다. 무엇인가를 붓는다고 해도 다 빠져나가게 되겠죠. 잠시 할 수 있는 것은요, 올려놓는 것뿐 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겠더라. 그래서 인생에서 기복을 깨뜨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라딘 지니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징계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겠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릇의 홈도 중요하겠지만 그릇의 너비와 크기를 키워나가야 되겠죠. 이 너비와 같은 것이 바로요, 내가 받은 회복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끝났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정말 끝났다라고 외치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더라. 어떠한 징계와 재앙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현실만 보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때마다 말씀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그만한 회복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회복을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해야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겠더라. 이것이 그릇의 크기요, 그릇의 너비와도 같은 것이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잠깐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자는 오늘 복을 예비한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재앙을 끝으로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는요, 많은 축복과 많은 복들이 예비되어 있지만 이러한 훈련을 반드시 통과한 자만이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지금 연단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깊이와 너비가 커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또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올리브가 되어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 번째로는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와 자기 후손까지 복을 주신다. 3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아멘. 그렇다면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회개한다면 바로 바벨론을 무찔러주고 이러한 시간을 없애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의 백성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부유함과 쾌락만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대로 가면 너무나 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게 되더라.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택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불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망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관계가 회복된다면 구원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상태로는 더 많은 복을 주실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독이 되고 저주가 될 뿐이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회복하며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이 축복이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포로기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상을 찾고 애굽과 이방 나라를 찾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죄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복을 싸두고 주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백성이 된다면 복을 쫓지 않아도 복이 굴러 들어오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마음을 가끔 느끼는데요, 루아 루민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보면은 저와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아이들이 뭘 먹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항상 물어보면서요, 채워주고 싶어하고 용돈을 주고 싶어하며 뭔가 복이 될 만한 것을 부어주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면은요, 자식은 감정 실험하면서 키웠지만 손주들은 다르잖아요. 눈에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더라. 너희가 너희 마음에 나를 두면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꼭 주고 싶다. 대대손손 한마음 한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열심히 바벨탑을 쌓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다 바꿔버리셨죠. 분명히 같은 나라, 같은 언어를 썼는데요, 다 소통이 안 되도록 역사해 버리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길로 놓지 않기 때문에 다 길이 흩어져 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요, 그들이 교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두가 한 마음이 아니라 10가지의 마음으로 나눠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길로 놓고 갈 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만이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복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물론 복을 받으면 좋지만 복을 쫓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뼛속 깊은 기복이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소원이 있죠. 물질이 잘 되면 좋겠고 건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본심에 맞는 적용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도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하나 빠진 그리스인처럼 욕심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정말 어둠과 먼지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주시는 포로기와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가 그렇게도 세상이 좋으냐?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한번 살아보라고 필요하면 그렇게 내보내시기까지 하십니다. 바벨론의 환경처럼요, 쉽게 변화하지 않는 환경에서 우리를요 단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유익한 일인가? 제가 이번 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번 주에 루미니가 아주 색다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탁구장에서 레슨을 받는데요, 이번 주에는요 다른 선수들이 하는 훈련을 2번이나 받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문초 선수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나마 저의 눈치를 보지만 나머지는 눈치를 잘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탁구부나 운동부가 많이 맞으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죠. 제가 그 학교에 가봤는데요, 요즘은 그런 구타는 없지만 코치님들이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야단을 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훈육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랑과 관심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엎드려 뻗쳐라고 있는 형을 옆에서 보면서요, 루미니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운동을 하려면 저렇게 받는 거구나.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들은 다 사랑해 줬는데 저 코치님은 정말 무서운 코치님이야, 이렇게 도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한 번은 금요일에 호수돈여고 선수부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루미니가 눈물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쪼그려 뛰기를 하는데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순간에 다리가 풀리고 다리에 알이 베길 것처럼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려고 얼굴을 일그러뜨립니다. 그때 코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훈련을 이렇게 계속 받아야 될 텐데 그래도 탁구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훈련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자기 마음대로 쉬어버리고 물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 간다고 하고 가버렸는데요, 루미니가 솔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직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전 같았으면은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또 자기 기분대로 그냥 그만두지요 뭐, 이렇게 했겠지만은요 그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쉬운 훈련이 아님을 보면서요, 자기도 그냥 좋은 일만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구나, 이것을 발견한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구나,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실과 같은 가정과 교회에서 훈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루미니를 그렇게 다뤄 가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어리광과 떼쓰는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고 계시죠. 나의 죄와 우상의 문제를 빼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거쳐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당대가 되어서 지금 이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닙니까? 내가 이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이 똑같은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르짖는 주제가를요 똑같이 부르짖으며 고난을 통과해 나가야 될 것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먼저 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선수 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녀가 선수로 가게 될 때 그 영향력과 인프라를 그대로 받고 가는 것이죠. 부모가 목회를 하면 자녀가 목회하게 될 때 그 믿음의 훈련을 더 쉽게 받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 손자 손녀의 가정에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을 예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때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요, 그 모든 것을 오늘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 포로기의 훈련을 잘 받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함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